자,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인데요.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구원과 교회와 종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안에 하나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입니다. 율법이고 할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과 자신들이 똑같아진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유대인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동등한 지위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아주 독특하고 폐쇄적인 소수 민족의 종교로 여겨졌어요. 자,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 역시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냥 새롭게 시작된 복음의 종교, 이 개념이 없어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의 분파니 당연히 자신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다. 이것을 이방인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철벽 같은 울타리,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이 율법의 조문들을 조항들을 다 준수함으로써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다르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으로는 다 죄의 종일 따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주님이 친히 다 만족시키시고 우리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죠.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지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이 선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8번,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12번, 짧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에서 무려 30번이나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구절을 반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다라는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모든 것이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져서 이제 이어져 왔다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지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교회는 어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신앙의 중심지를 이루게 된 것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는 다 큰 하나의 교회 안에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 자라고 했던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다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동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효자교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령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취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히 같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기록되는 기간이 1600년이잖아요. 기원전 1500년부터 이제 기원 후 100년까지 무려 1600년 동안 수많은, 대표적으로 40명의 저자들이,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전으로 또 수많은 필사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성도는,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즉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미 성취된 연합,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자, 하나 되기를 힘쓰자.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고 그 기초 위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주도 한 분이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모든 역사,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됨의 극치입니다.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됨,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역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신성모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정도로 하나냐?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지만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눠질 수 없고 본질상 하나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한 몸이 내가 필요 없다고 놓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다녀야 됩니다. 팔이 쑤시니까 오늘 오른팔 놓고 출근해야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데리고 다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절대로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전체를 하나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정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레크레이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교제할 거예요. 자, 우리 왜 이거 합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임을 선언하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니까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가는 겁니다. 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은사입니다. 은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다른 선물을 분량껏 주셨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은사 여러 가지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니까 직분들이 쫙 나오죠. 직분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분량껏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들, 직분과 은사들은 결국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주어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로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역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악한 영역이에요. 온몸의 지체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다 소중한 겁니다. 심지어 좀 같아 보여도 다른 기관들이 많잖아요. 손도 보시면은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손도 이게 대칭 구조잖아요. 이게 뭔가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방향도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손이 유익한 겁니다. 네. 이게 조금 뭔가 다른 다채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생긴 두 눈이지만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역할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양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서로를 비교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자기의 주어진 분량에 충실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을 방치하면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며 대적을 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과 은사와 직분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비교하고 왜 저들만의 말만 따르냐, 왜 너희만 지도자냐 하면서 대들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시기한 그 결과가 이러한 아주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죠. 심지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잘못을 범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당연히 그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혈기를 막 부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탁 등판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사람의 끝이 되며 무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비교의식, 우월감, 교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시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툼을 중재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다. 교회의 직분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다.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이거 아니다. 오히려 성도 밑에 집사, 집사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장로, 그 밑에 목사, 이런 식이 맞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비교의식과 교만을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가지가지 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서로를 섬기며 각자의 분량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결국에는 전체가 다 함께 자라나게 된다. 이 조화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성가대를 쓸 수 없고 다 찬양팀에 설 수가 없죠.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 없는 분이 서면 본인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 주방에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김치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결정권은 총여성교회 회장에게 있어야 돼요. 네. 질서도 중요하니까요. 자, 하여튼 은사 안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꼼꼼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분이 재정부에 있어야 되겠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교사도 하고 또 새가족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손재주가 좋아서 수리를 잘한 분이 관리부에서 여기저기 봉사를 해야 되겠죠. 다 다른 역할,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특별한 재능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눈에 띄는 분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늘 따뜻한 미소를 다 보내면서 그렇게 칭찬을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봤다가 어디서 뭔가를 잘한다 그러면 딱 적절하게 높여주는 거죠. 아, 우리 그 집사님 아주 그거 잘하니까 아주 너무 좋네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을 또 많이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로비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편의점 가자.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안아주고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방 봉사자들의 노고를 알아서 맛있게 먹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해주고 오늘 메뉴 뭐예요? 그리고 11시 예배 안 드리는데 밥 먹으러 와요. 12시 10분에. 고마운 역할이에요. 오후 예배는 드리거든요. 그래도. 그러면서 그 밥을 잘 먹어주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때때로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성도까지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다 잘하고 다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좀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도와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뭔가 교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지체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훈련하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룩한 기여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어항을 좀 이렇게 사다가 이제 민물고기를 한번 키워보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민물고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직접 이제 가가지고 강에서 피래미나 쉬리나 돌고기 같은 이런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에 놓고 이렇게 정성껏 길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여기에다가 꺽지를 집어넣어 봤어요. 아시다시피 꺽지는 사나운 육식성 물고기죠. 저 꺽지 한 마리를 들여보내니까 얘가 얼마나 사나운지 가만히 있다가도 근처에 이렇게 다른 물고기가 다가오면 팍 달려가서 아주 위협을 하더라고요. 아주 못살게 굴어요. 근데 묘한 현상이죠. 평소에는 어항이 아주 여유롭고 아주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움직이던 물고기들이 꺽지 한 마리 들어가니까 얼마나 민첩해지는지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주 활력이 넘쳐요.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계속 그렇게 두면은 이 약한 물고기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는 꺽지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분리해 두었습니다. 제 아버지 뱃속으로 잘 보관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이 꺽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까다로워요. 거칠어요. 달려들어요. 당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맛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꺽지 성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세요. 우리로 무릎 꿇게 하세요.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오늘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자란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냥 닮지 않아요. 꺽지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나 이런 꺽지 성도는 꼭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 내 신앙을 연단할 꺽지 성도가 보인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자기 자신이 꺽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네. 하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꺽지 성도가 제일 괴로워요. 그래서 꺽지 성도님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참 고생이 많은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함께 빚어 가신다는 거죠. 자, 22절에서 2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성령께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 이게 뭐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모든 성도. 이런 하나된 한 인격체를 말하는 표현이죠.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성령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쫙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쫙 읽어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줘라. 네. 여기에 나오는 많은 권면들과 명령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지켜야 되는 무거운 율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규범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30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성령 안에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이틀 뒤 정교인 여름 수련회 77명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숫자도 참 좋죠. 수련회 기간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득이하게 여러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여 복음 안에서 주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다르고 우리가 서로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때로는 갈등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맞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높고 낮음의 아버지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성도들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불화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